자녀와 위아래 사람의 도리, 이런 말씀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윗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랫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자녀의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자녀의 도리 1절, 2절, 3절입니다. 자녀의 도리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은 것이다, 아니다.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을 섬기는 그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그겁니다.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다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부모님보다도 더 높고 부모님의 생사화복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부모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부모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시니까?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거 예수 믿는 것들 웃긴다고. 부모 지 애비애비발도 하나님 말을 더 들으라고. 못된 것들이라고. 저도 사실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이런 말씀들을 듣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뭐 예수님 말을 더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 된다고. 근데 마치 뭐가 마찬가지냐? 자, 지금 구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구급 공무원 위에 과장이든지 또 뭐 이 면 단위로 오면은 예전엔 면장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뭐라고 하는지요? 오늘날도 면장은 면장이죠. 예. 구급 공무원이 바로 이 사람 면장 말을 들어야지 되고 또 이 뭐 과장이나 그런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도지사 말이 있어요. 도지사의 말이 있고 면장 말이 있을 때 누구 말을 들어야죠? 잘 몰라요? 도지사 말이 있고 면장 말이 있고 누구 말 들어야지 돼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자, 그러면 면장 말이 있고 대통령 말이 있고 누구 말 들어야지 돼요? 그래도 면장 말이에요? 면장하고 도지사 말 있을 때는 당연히 도지사 말 들어야죠. 그러잖아요. 도지사가 더 높고 더 모든 걸 주관하잖아요. 그리고 도지사 말이 있고 대통령 말이 있을 때 그때는 대통령 말 들어야지 돼요. 도지사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자녀의 도리로서 순종하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그거예요. 주님 말씀을 벗어났을 때는 부모의 말이라도 순종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즉 부모가 우상을 섬기자, 또 주의를 범하자, 또 도둑질을 하자, 우리 사기치고 돌아다니자, 그러면은
우리 마약 한 대씩 하자. 그러면 그 말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거야. 아무리 부모의 말이라 할지라도.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누구 부모에게요? 너희 부모에게. 예전에는 하여간 그 S누나, S오빠, 또 양부모, 양아버지, 양어머니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거 없어져서 좋아요. 근데 정작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아주 무시하면서 남의 부모, 양부모 삼아가지고 양아버지 삼아가지고 양어머니 사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모, 다른 집 부모 그 말은 잘 들으면서 정작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 어머니 자기 부모의 말은 거역하는 일이 많아요. 오늘도 보면 그래요. 남의 부모님한테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자기 아버지가 말하면 뭐 그렇다고 그래. 자기 어머니가 말하면 또 뭐 반말로 그렇게 하고 남의 어머님한테는 예 그러면서 그건 우리가 잘 생각해서 바로 해야지 돼요. 여기 누구 부모를 순종하라고요? 네, 너희 부모, 내 부모, 내 부모부터 순종하고 그리고 남의 부모도 순종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건 달라요. 순종은 말, 뜻 그것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고 공경은 말 뜻이 아니고 그냥 자식으로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기는 거예요.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다 드리고 이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도 들어주고 공경하는 것은 그런데 조건이 없어요.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데 말씀 안에서 말씀에 어긋나면 근데 공경하는 거는 아랫사람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는 조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유산을 많이 물려줬으니까 공경하라.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너를 대학을 나오게 하고 아파트를 사줬으니까 공경하라. 부모가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훌륭하니까 공경하라. 아니고 또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공경하라. 아니에요. 이게 공경하는 거는 미신을 섬기든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든 순종을 하면 안 돼요. 교회 나가지 마라. 또 나하고 같이 저기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오자. 그건 순종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부모가 절을 다니든 미신을 섬기든 교회를 못 나가게 핍박을 하든 섬기는 거 아랫사람으로서 섬기고 받들어 드리는 거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용돈도 드리고 또요 옷도 사다 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또요 뭐 없어요? 예,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사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좋은 자식들 두셨어요. 그때 좋잖아요. 얼마나 잘 안 해줬어도 자녀들이,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모의 마음 속에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해줄 따름이지 언제나 자녀에게 어진 사랑을 베풀고자 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언제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다만 못해줄 뿐이지 부모님 마음속엔 언제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에게 뭔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또 부모가 돼서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나에게 표관하게 뭘 안 해줬다 할지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유산을 안 물려줬다, 뭐 공부를 안 가르쳐줬다, 또 무슨 뭐 아파트를 안 사줬다. 부모의 자격이 뭡니까? 부모의 자격. 부모의 자격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이 그것이 부모님 자격이에요. 뭐 공부를 뭐 무슨 학위까지 받아야 된다, 뭐 또 부모가 됐으면 재산을 얼마까지 물려줘야 된다, 또 부모가 됐으면 무엇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부모가 됐으면 또 부모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적어도 몇 급 공무원은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면서 부모이고 부모이면서 자녀인데, 자녀로서는 첫째로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에 어긋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지만 그 말씀은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공경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섬기고 받들고 잘해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 잠언 28장을 보면 거기에 아주 우리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4절입니다. 잠언 28장 24절. 다 같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다. 이 말씀 잘 새겨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 것은 응당 자기 것이고 자기 것은 자기 것으로 알아요. 그러죠? 부모 것은 누구 거예요? 부모님 것은 자기 것이고 자기 것은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도적질 아니했어도 부모가 기쁨으로 주지 않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지금 강요, 강압 그런 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 것은 응당 자기 것인 줄 알고, 예? 부모가 흔쾌히 물려주지 않으면은 그것이 부모님 뜻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고 뭐 박사학위 받게 미국 유학까지 시켜주고
또 뭘 어떻게 해주고 뭘 어떻게 해주고 그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부모가 이론 한 푼 유산 안 내려줬어도 일자 무식이라도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것만으로도 부모님 자격이고, 그래서 공경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섬기고 받들어야 된다 그겁니다. 이럴 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2절에 보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1계명서 10계명까지 있는데 1계명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의 도리로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지만 사람의 도리로서는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라면 첫째로 누구를 공경하라? 네 부모부터 공경하라. 남의 부모 공경하지 말고 네 부모부터 공경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줄 것이다. 모든 일이 실패하지 않고 잘 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부모의 도리를 말씀하셨어요. 4절에서 아비들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라고 해서 자기 소유물로 알고 자녀의 뜻을 무시한 채 자기의 어떤 한풀이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이지만 자녀의 뜻을 생각해주고 자녀의 재능, 적성에 맞게 도와줄 뿐이지 너는 꼭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다가 아빠가 못 이겨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또 자녀라고 해서 그 인격을 무시하고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도 우리가 쉽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는데 야, 하나님 말씀 10계명에 보면은 9계명째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시켰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훌륭한 사람이 못 된다. 또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려고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화내지 말고 야, 하나님 말씀에 제5계명에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셨다. 그래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지 돼. 잘 섬겨야지 돼. 막 또 형제간에 미워하고 어쩌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7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다. 너 미워하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위아랫 사람의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아랫사람의 도리를 말씀하셨어요. 아랫사람의 도리.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여기서도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의 내용이. 아랫사람 윗사람이라고 할 때 연형적으로 아랫사람이 있고 직분적으로 아랫사람이 있고 또
촌수로 아랫사람이 있고, 또 어떤 그 지식이나 재능 면에서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오히려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 연영적으로 아래든 직분적으로 지위적으로 아래든 또는 촌수로 아래든 또 지식이나 학식이나 어떤 기술이나 여러 가지가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맡은 일을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일로 그렇게 여기고 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 종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처럼,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종들처럼, 세상에서 맡은 일이지만, 가정에서 맡은 일이지만, 교회에서 맡은 일이지만, 회사에서 맡은 일이지만, 그 맡은 일을 누가 맡겨주신 것처럼 하라고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7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그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오전에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내 생과 삶을 선물로 주셨다. 그렇다고 할 때 직장에서도 또 윗사람들도 까다롭고 괴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까다롭고 괴팍한 사람들, 베드로 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겁니다. 연영적으로 위에 있고 또 직급, 직분, 지위로 위에 있고 촌수로 위에 있고 재능, 기술, 학식, 지식 그런 면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혹시 까다로운 사람이랄지라도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 저분이 까다롭지만은 내 믿음으로, 내 인품으로 저런 분쯤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면은 훨씬 삶이 보람있고 가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랫사람의 도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윗사람에게 먼저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데 윗사람이라서 무조건 순종하면 안 돼요. 직분이 높든 또 연영이 높든 촌수가 높든 기술 재능 무엇이 많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그건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순종하라, 그거예요. 순종하는데 누가 맡겨주신 줄 알고? 주님이 맡겨주신 줄 알고 누구께 하듯? 기쁨으로 주께 하듯 하라. 7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종들처럼, 그리스도 종들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다음에 윗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윗사람의 도리.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윗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위협,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말라고요? 예, 위협하거나 공갈하거나 압박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언. 또 아랫사람을 사랑하라 그겁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순종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왜냐?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지위가 높다, 직급이 높다, 낮다, 또 무슨 뭐 기술이 좋다, 재능이 좋다, 없다, 지식이 많다, 없다, 학식이 있다, 없다, 외모가 뭐 예쁘다, 안 예쁘다, 돈이 많다, 적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은 살피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 믿음과 행한 대로 살피시고 상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뭔 대로요? 믿음의 행함대로. 그래서 자녀들도 믿음의 행함대로 하나님이 살펴서 상벌을 주시는 거예요.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미신을 숭상하고 절에 다니고 점을 치고 또 어떤 일반적으로 어긋난 일을 한다. 그래도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말고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 상을 부모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 때에 순종은 하지 않지만 섬기는 것은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섬기는 일에 대해서 부모님이 상을 주고 부모님이 유산을 주고 부모님이 뭘 아파트를 사주고 그러는 게 아니다. 8절에서 보면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바로 하는 선을 행했다 그거예요. 1절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했다 그겁니다. 그럼 옳은 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선을 행하든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녀들에게도 또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오늘날 얼마나 말썽 부리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꾸 기도해 주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한 번씩 가르쳐 줘야지 돼요. 그래서 부모의 도리를 다하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도리를 믿음 안에서 잘하면 그 상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또 아랫사람의 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의 도리도
윗사람이 까다롭고 괴팍하게 굴고 때로는 욕심으로 나가도 위협하고 압박해도 아랫사람의 도리를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윗사람한테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윈이나 누구로부터 받는다? 주께로부터 받는다. 윗사람도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윗사람이라고 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폭언하고 그 지금 그 양진호라는 사람, 아이고, 그 방송에 그런 게 나오니까 왜 하필이면 저기 뭐 점쟁이인가 누구한테 했더니 대통령상이라고 절 받고 또 목사한테 말했더니 목사가 큰 돈을 벌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번씩 나오는 바람에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냐 그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아무나 보고 비 맞추느라고 돈 많이 벌게 생겼습니다. 그 말하면 안 돼요. 제가 그 말 않잖아요. 그거 제가 진실한 줄 알아야지 우리 목사님은 나보고 돈 많이 벌라고도 말 안 해주고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윗사람도 또 아랫사람이 때로는 말 안 듣고 그러지만 윗사람의 도리를 잘 하면은 그거 아랫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9절에 다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믿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